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다 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에 권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가리우시되 주의 말씀과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도록 합니다. 빛이 있으라. 오늘 하나님의 빛이 오늘 어둠이 관영한 이 땅 가운데에 또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과 심령과 삶 가운데에 빛이 비춰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을 지내면서 한 주간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어요.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일까? 보통은 캐롤을 부르면서 산타클로스, 루돌프를 생각하면서 선물을 생각하면서 연상되어지는 연관 검색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답을 다 알고 있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고민해보고 싶은 것이 바로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냐?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한동안에 많이 불렀던 노래죠. 원어원 또 아이 해가지고 오늘의 주인공은 나야 나 하면서 노래를 불렀었는데 오늘 바로 이 성경의 주인공은 나야 나 핑미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또 인기를 끄는 플랫폼은 단연 넷플릭스라는 오늘 이 플랫폼이 있습니다. 핸드폰으로도 볼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컴퓨터나 이걸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가입하면 계정 5개를 열어가지고 5명이 시청도 가능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넷플릭스에서는 보게 되어지는 킹덤, 오스만 제국의 꿈, 퀸스 래빗, 갬빗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의 것들을 AI가 선별해가지고 사람의 선호도에 맞게 추천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하여튼 최근 해외에서 인기 있는 한국 이 드라마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킹덤이에요. 킹덤.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이 내용이 사실 좀비 이야기거든요. 근데 한국형 좀비예요. 외국 좀비들은 굉장히 느린데 한국형 좀비들은 엄청 빨라요. 그리고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들어오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굉장히 이 관심도가 높아져서 아예 이제는 월드 드라마, K 한류에 대한 월드 드라마로 킹덤이 부상을 했습니다. 재미난 사실은 그거예요. 이 드라마가 뜨니까 한국에서는 잘 팔리지도 않는데 해외에서는 엄청 잘 팔리는 공산품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선비들이 쓰고 다녔던 머리에 쓰고 다녔던 이게 뭘까요? 갓. 이 갓이에요. 갓. 우리는 여러분 실제로 써본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만져본 적도 없고 이거 잘 구입하기도 어디서 파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베이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오늘 이 갓을 팔아요. 공산품으로 팔아요.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세계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통해 가지고 구입하게 되어진 게 홀릭하는 게 바로 무엇인가? 홈이에요. 홈이. 여러분 홈이 많이 보셨죠? 밭을 일구거나 풀을 뽑거나 이 작물을 캘 때 쓰는 홈이. 그래서 세계에서 이 드라마 때문에 갓하고 호미를 엄청 많이 사갑니다. 심지어는 패션쇼에도 갓을 테마로 해가지고 패션쇼를 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해외에서는 이게 굉장히 핫한 핫 이템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마도 주인공의 멋진 모습을 코스프레 하려는 욕구에서 이 물품들을 아마 이렇게 구매하고 있는 듯 보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말씀으로 좀 들어가고자 하는 것은 주인공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구매를 하게 되어지는 오늘 이러한 일들, 주인공의 영향력이 그래서 굉장히 큰 거죠.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보게 되어지면 오늘 조연들이나 단역들은 거기 얼굴을 포스트에 넣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만 넣는 거예요? 주인공 한 사람만 넣는 거예요. 주인공이 되는 사람만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오늘 이것을 홍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인공이 주어지는 그 무게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인공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일에서 중심이 되거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주인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화라든가 혹은 영화라든가 여기에 중심 인물이 바로 누구예요? 주인공이라고 이야기하죠. 사건의 오늘 바로 주인공은 누구예요? 주범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인생에 있어서 이 주인공들도 있어요. 오늘 인생의 주인공, 여러분 삶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우리 자신, 우리 자신 아니겠습니까? 내 삶에 오늘 바로 이 주인공, 물론 예수님이라고 고백하신 우리 집사님 또 성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주인공이죠. 그 자신의 주인공의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본받아서 그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주인공은 중심이 되는 인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자들하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셨을 때에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하면 사역을 하면서 그 지역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인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는데 인자는 누구인가 하면 오늘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지칭할 때에 바로 이야기했던 이름이 인자예요. 인자. 예수가 라고 안 하고 내가 라고도 안 했고 자기가 그리스도인 이 신성과 인성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에 인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인자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제자들 중에 하나가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엘리야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예레미야라고도 이야기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라고 오늘 예수님에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 대답이 예수님에게는 그리 만족스럽지가 않았어요. 오늘 그 성경적인 있는 헬라어의 단어를 보면은 오늘 이 언짢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언짢으셨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메시아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보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누구인지 몰랐다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곧 이어서 바로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열정 가득하였던 시몬이 대답합니다.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담대하게 대답을 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흡족하셨어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이름을 베드로라 하리라. 사실 베드로라는 이름은 이 반석이라는 뜻인데 보통 이
남성형으로 보통은 반석을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여성형으로 표현을 하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반석이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자 하셨던 것은 그 위에 무엇을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것을 이기지 못하리라는 것이에요. 그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되어질 때에 오늘 내가 내게 한 가지 더 주겠는데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길 것이고 오늘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번 더 경고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오늘 이것을 이야기하지 말라 오늘 경고하시면서 권면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생각하셨던 것이 있어요. 중심이 되어지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 그리고 오늘 함께하는 제자들을 12명의 제자들에 대한 관심을 통하여서 오늘 그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지역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의 맨 북쪽에 있는 끝에 있는 국경에 가면 헬몬산이라고 있습니다. 헬몬산인데 거기에서는 물 수원이 굉장히 풍부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은 굉장히 아름답고 또 풍요로운 도시이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에는 바니아스라고 불리웠는데 옛날에는 이 가이사 아구도스가 헤롯 대왕에게 허락하였던 도시였습니다. 이 헤롯 대왕이 죽게 되어지자 그의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헤롯 아킬레오,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빌립은 헤롯 대왕과 여러분 코가 1cm만 높았어도 세상이 바뀌었다라고 했던 누구예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 나눴는데 클레오파트라 그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정통성을 갖지는 못했지만 유대인의 왕의 이 계승을 하면서 오늘 그 아내를 유대인으로 맞아들이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이 분봉왕으로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빌립은요, 이 헤롯 이 솔로몬의 성전을 이 더 건축을 확대해 가지고 헤롯 성전을 완성하였고 더 나가서 이 헤롯 빌립은 원래는 이 도시가 있었지만 가이사랴라는 이름으로 명명을 해요. 이 가이사랴는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중해 연안에 가이사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먼저는 황제의 이름을 앞세워서 가이사랴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뒤에 붙여서 빌립보라고 해가지고 이 지역을 이름을 바꾸게 되어졌어요. 그의 또 자손 그 손자였던 누가 있는가 하면 아그리빠가 있게 되어지는데 아그리빠 2세 때에는요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하면 아그리빠 2세가 네로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이 도시의 이름을 뒤에를 뭘로 바꿨는가 하면 네로로 바꿔요.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가 나중에는 뭐로 불렸어요? 가이사라 네로라고 불리는 AD 50년경에는 그렇게 불리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 지역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어요. 이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중심지가 되어졌던 곳에서 오늘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가? 여러분 4대 성인군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가? 나는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서 하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오면 여러분 어디서나 주인공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서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면 얼마나 그것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인공이 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 또 성실한 사람, 또 분명한 사람, 그리고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인공이 되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인공을 꿈꾸면서 살지만 여러분, 여자들의 이름이 결혼하게 되어지면 없어져요. 지금은 그래도 이름을 많이 불려지지만 옛날에는 다 누구 이름으로 불렀어요? 아들 이름으로 부르고, 무슨 댁이라고, 서산댁, 또 인천댁 뭐 이러면서 지역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여자들은 자기 이름이 없어졌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이름 석자라도 불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갔던 시대에, 현재는 어떻습니까? 작년에 굉장히 큰 히트를 했던 그 담백한 영화가 무슨 영화인가 하면 82년 김지영이라는 영화예요. 경력 단절과 아이를 출산하면서 갖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담백하게 그려냈던 영화인데, 어쨌든 뭐 이 자신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노출되어져 있고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시대에도 그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렇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오늘 그분은 언제나 나를 인생의 주인공으로 여겨주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계시고 격려하고 계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무엇하고 계십니까? 충부하고 계세요. 코로나 이 팬데믹 시대에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주님은 오늘 물어보십니다.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공, 물론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지만 오늘 바로 그 주인공 되시는, 나를 잊지 아니하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대리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초림과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을 고대하면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성경의 이 주제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성경의 주제를요 이야기하면 율법을 줄이면, 미드라시 가운데에 율법이 몇 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까? 613가지. 십계명의 글자가 오늘 그렇습니다. 이 십계명의 글자를 오늘 다 따가지고 한자 한자 해가지고 만든 게 미드라시 오늘 613가지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질문하지 않습니까? 오늘 율법 중 가장 큰 율법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두 가지로 압축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을 한 가지로 이야기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성경의 이야기는 사랑으로 귀결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바로 이 핵심 주제가,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에요. 그분은 창세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자 원래 하나님이신데, 원래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확증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오늘 바로 이 다른 종교와 달리 예수님은 죽은 지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물론 하루만 해도 살아날 수 있어요. 이틀만 해도 예수님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일째 되는 것은 왜 3일이었는가 하면 3일이 되면 육체가 썩거든요. 시신이 부패하게 되어지거든요. 인간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데 그 3일이 되어지는, 인간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완전히 시신이 부패될 수밖에 없는 그 시기지만 그 3일 만에, 3일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40일 동안, 오늘 성경에는 12번 보이셨지만 더 보이셨을 것 같아요. 오늘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시면서 오늘 40일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오늘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주인공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주인공, 신약과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그 주인공, 오늘 그 주인공에 대한 이 관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13절, 14절 시작.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어떤 사람들이 나오느냐? 누가 나온다고요? 조연들이 나와요. 조연이라는 말은 이 주연과 또 주역과 단역의 중간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는 역할인데, 오늘 또 이런 역할을 맡은 배우들을 우리는 조연이라고 보통은 말합니다. 보통은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들을 이 조연들이 해요. 그래서 조연의 연기가 뒷받침돼야 누가 연기가 사는 거예요? 주연의 연기가, 주인공의 연기가 사는 것이죠. 본문에서 예수님은 질문하셨던 거예요. 서두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누구로 여겼느냐?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로 알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과 같은 왕으로 메시아가 출현할 것인데 그 출현 전에 항상 누가 있느냐? 선지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또 엘리야를 세우셨고, 예레미야를 세우셨고, 이사야를 세우셨고, 이러한 선지자를 세우시면서 오늘 그 신구약 중각기 400년 동안에 아무 역사를 하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다가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오늘 세례 요한을 마지막 선지자로 세웠는데,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했는가? 그들은 선지자로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당시에 말씀에 권능이 있었고 이적을 일으키고 이슈 메이커긴 했지만 메시아인 것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선지자로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진정한 조연이 있죠.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이 오늘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앞에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오늘 예비하였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졌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였고, 그 뒤를 따라서 예수님이 본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러한 조연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오늘 예수님이 귀결되어지는 중심이지만 이 구약에서는 모든 것들을 그림자로, 신약에서는 실체로서 보여줬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지자들과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조연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농구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농구 좋아하십니까? 남자들은 농구 아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지금은 인기가 좀 그래도 시들게 되어졌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죠. 그리고 농구하면 전 세계에서 농구의 황제라고 꼽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마이클 조던. NBA 최고의 선수였고요. 황제라는 지칭을 받을 만큼 그는 굉장히 많은 그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1984년부터 2003년까지 득점왕을 10번이나 했고, 또 스틸왕 3회, 또 결승 MVP 6회, 그리고 시즌 MVP 5회, 또 무엇보다도 유명했던 게 덩크슛을 하는데 어디에서 했는가 하면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게 프리드 라인에서 보통은 자유투를 던지는데 거기에서 점프를 해가지고 쭉 날아가서 덩크를 했어요. 그래서 별명이 뭐가 생겼는가 하면 에어조단이라는 별명이 생겼어요. 나이키에서는 이 에어조단을 아예 브랜드로 만들어가지고 오늘 이 나이키 이 특정하게 물건들을 판매를 해서 시리즈로 판매를 하였습니다.
2020년도에 이베이 옥션에서 마이클 조단이 친필로 사인했던 운동화가 경매로 팔렸는데, 여러분 운동 한 켤레 얼마에 팔린지 아세요? 보통 이 운동화 살려면은 운동화가 보통 이 40만 원 정도가 합니다. 근데 이 운동화가요, 경매 낙찰가로 얼마가 되었느냐? 놀라지 마세요. 1억 8천만 원. 운동화가 얼마요? 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1억 8천만 원에 팔리는 그 존재의 가치를 증명해냈던 오늘 이 브랜드 에어 조단의 이 실제 주인공 마이클 조단이에요. 그런데 이 시카고 불스가 이렇게 우승을 하면서 마이클 조단이 황제로 지칭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었지만 마이클 조단 옆에는 항상 누가 있었느냐? 그의 어시스터였던 스카티 피펜이라는 농구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는 나중에 명예전당에 마이클 조던과 같이 헌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마이클 조던만이 잘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스카티 피펜이라는 친구가 옆에서 움직여주고 어시스트하고 또 이 열심히 띄워준 결과 마이클 조던은 황제라는 지칭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 황제를 더 돋보이게 했던 조연 누구예요? 스카티 피펜. 오늘 그것이 조연의 역할인 것이에요. 조연은 언제나 누구를 빛나게 해요?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 것이에요. 인생에 우리가 다 주연이 될 수는 없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조연된 역할을 잘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바로 더 돋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섬김이, 여러분들의 헌신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오늘 방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크지는 않지만 자꾸 뭔가 우리 공동체는 나누려고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나누려고 그러고, 성도들끼리도 뭘 자꾸 가져와서 나누려고 그러고, 뭘 만들면은 교회 갔다가 뭘 자꾸 붙이기도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뜨거우니까 갖고 있는 걸 자꾸 어떻게 해요? 나누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 자꾸 어떻게 해요? 주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들에게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지금 주시듯이, 여러분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성탄절은 어떤 성탄절? 선물을 받아야게 됐다 이런 이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이 성탄절에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줘야겠다, 나눠야겠다. 오늘 이러한 조연의 역할을 잘할 때에 그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돋보이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와 대림절 기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15절 16절 말씀인데, 말씀을 통하여 한번 보도록 하죠. 15절 1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는요,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는데 조연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요?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경이 말하는 플랫 구주에 오늘 예수님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천사가 이제 요셉에게 오늘 이야기할 때에 이름을 지어줬는데, 요셉이 직접 진 게 아니라 오늘 바로 천사를 통하여서 이름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게 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어떻게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왕으로 임직할 때, 선지자로 임직할 때, 제사장으로 임직할 때, 이스라엘에서는 그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자들에게
기름을 붓고 오늘 바로 그 직무를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건 세 가지의 직분을 다 충실히 실행하실 수 있는 오늘 그러한 구원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자들, 하나님이 보내신 오늘 바로 이 인성과 신성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는 오늘 그것이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질문하죠.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서두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시몬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주인, 로드라는 거예요. 로드. 오늘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은 황제가 아니라 로마에 있는 가이사라가 아니라 오늘 바로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당신이 인자 대신 오늘 당신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시오라는 건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합니다라는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 원래 본체가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만 갖고 계신 게 아니라 오늘 two person, 오늘 뭐예요? 신성도 갖고 계신 오늘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고백을 하였던 것이죠. 그의 대답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예수는 주가 되시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누구도 메시아로 고백하고 인지하지 못했을 때 시몬 베드로는 오늘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했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고백이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내 이 고백 가운데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오늘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인성을 가지셨으며 그는 신성을 가지신 사람이시기도 하시지만 오늘 하나님이기도 하신 오늘 그리스도가 되신 오늘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0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너희가 입으로 시인하면 무엇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구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에도 주님이 오늘 물어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 기자는 예수는 믿음의 뭐가 되신다? 주가 되신다. 베드로도 오늘 뭐라 그랬어요? 주는 이라고 고백했잖아요. 오늘 히브리 기자도 믿음의 주가 되시는 주인이 되시는 분은 로드는 누구냐? 예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를 온전케도 하시는데 그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주인공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주인공은 교회입니까? 넓은 성전입니까? 아니면 찬양입니까? 봉사입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입니까?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입니까? 그러나 이곳으로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주인공은 오직 누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예수가 없는 교회들이 있어요. 예수가 없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를 이야기하지만 예수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 10년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고 성경의 모든 스토리는 다 무엇으로 기결됩니까?
예수님으로 귀결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전부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성경의 구성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조연들도 등장하고 주연들도 등장하지만 어떠한 이 책이나 영화나 드라마 가운데에서 이것을 극대화시키려면 항상 등장하는 인물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빌런, 영어로는 빌런인데 한국어로는 이걸 뭐라 그래요? 악당이라고 이야기하려고요. 선과 악의 대립. 예, 뭐 이렇게 해서 서스펜스하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이 있죠. 이야기의 구조 속에서 극대화 효과를 시키는 이러한 빌런들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시몬의 대답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오늘 그를 베드로라고 명명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에 대해서 오늘 이 알게 한 것이 오늘 복이며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오늘 이야기하시고 교회를 그 위에 세우겠다라는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무엇보다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이러한 역사를 주세요. 오늘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의 입술 위에도 삶 가운데도 베드로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빌런들, 그러면 빌런은 무엇이에요? 원래 빌런이라는 말에 그 언어의 그 유출을 하게 되면 유래를 보게 되어지면 라틴어의 빌라누스라는 말에서 유래하게 되어졌습니다. 빌런이라는 것은 악당을 말하는데 라틴어 빌라누스는 고대에서 농장, 그러니까 농장을 빌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농장에서 일하는 농민들을 지칭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이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시달리게 하고 얼마나 쉬지 못하게 착취를 하고 강압을 하든지 이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급기야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주인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죽이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탈취하게 되어졌던 이러한 일들에서 오늘 바로 빌라누스, 그래서 빌런이라는 말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악당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던 것이에요. 근데 요새는 한국에서는 이런 빌런을 악당이라는 말보다는 좀 다른 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에서는 다소 좀 차이가 있는데 집착과 평범한 사람들의 다른 행동, 좀 괴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빌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 대신 뭐만 먹어요? 커피만 먹어. 이 사람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 커피 빌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냉면을 좋아해. 그래서 하루에 세 끼를 다 뭘로 먹어요? 냉면을 먹어. 여러분, 하루 세 끼 냉면 먹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이 사람은 냉면을 너무 좋아하니까 하루에 세 끼를 냉면을 먹는, 자기는 너무 좋대요. 그리고 건강하대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냉면 빌런이라고 이야기도 하게 되어집니다. 빌런이라는 다른 뜻이 사용되기는 하지만 타인에게 사실은 피해를 주는, 오늘 또 몰상식한 이러한 행동이 이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악당, 빌런이라고 인지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 팬데믹이 굉장히 커서 미국에는 2,000명에서 3,000명이 하루에 죽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도 지금 확진자가 950명, 주말이 넘어가면 1,000명이 넘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이 코로나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중국의 우한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보통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한에서 발행되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발견은 하기는 했지만 이것은 중국에서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종식했다라고 하고 오늘 자화자찬을 하고 또 이 코로나가 끝났다라고 본인들은 이야기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안타깝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국제사회 속에서는 오늘 바로 중국이 뭐예요? 빌런이 되어진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 팬데믹을 통해서 예방 접종이 아니라 이제 백신이 이제 이 나라에 들어와서 백신 접종을 하게 되게 될 텐데 종말론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백신을 맞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백신을 맞는 것은 짐승의 표 666을 받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일루미나티에서 이야기하는 이 세계 인구 조절 정책이죠. 77억 인구 중에서 72억의 사람이 죽고 마지막에는 몇만 명만 남는다. 5만 명만 남아가지고 단일 정부를 세우게 되어진다. 이때가 곧 아마겟돈이고 마지막 때이고 지금이 곧 그런 시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으면 짐승의 표를 받는 거고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자꾸 한쪽으로 치우쳐서 본인의 신념을 신앙화시키는 이런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신앙의 뭐예요? 빌런인 것이에요. 여러분 빌런은요 오늘 이것으로 끝이지 않습니다. 신앙의 빌런이 있어요. 신앙의 빌런은 누구입니까? 사단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단은 뿔이 달리고요 오늘 그리고 무서운 얼굴을 하고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현대의 이 빌런들은요, 이 사단은요, 가장 선한 모습으로 가장 이 늑대 같지만 양의 탈을 쓰고 오늘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어떤 자를 찾는 거예요?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속지 마세요. 예수를 이야기하지만 예수를 팔아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를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서는 빌런들이 등장해요. 이야기의 구조 속에 핍박을 가하고 오늘 악당의 역할을 했던 이런 빌런들,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다 오늘 처참한 죽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의 빌런들, 지식의 빌런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빌런 가운데는 향락의 빌런도 있습니다. 이 시대의 빌런 가운데는 머니의 빌런도 있어요. 어제 조두순이 출소하면서 나라가 시끄러웠죠. 성도착증 환자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람들이 왜 분노를 일으키겠어요? 자신이 빌런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정당화할 수가 없어요. 이 땅의 빌런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빌런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빌런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은 진리예요.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빛이 비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세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증명해야 돼요. 그 증명의 첫 번째는 바로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이 질문하셨던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믿음의 고백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고 이 땅의 어둠과 오늘 이러한 불의와 맞서서 오늘 진리의 영으로 싸울 수 있는 성령의 검을 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와 등장인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조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있어요?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빌런들이 있어요. 악당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을 선포하며 이미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나라의 이 코로나 확진 때문에 3단계로 올라가면 모든 게 스탑되고 불편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먹고 살기가 걱정될 만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정부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여러분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에 오늘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 땅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왜 이 팬데믹을 이 인류 가운데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진노가 왜 이 땅에 임하고 있는지, 이 죄악들이 쌓이고 쌓여서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하겠다 자꾸 이러지 마시고, 우리가 모여서 뭘 하겠다라고 자꾸 이야기하지 마시고, 엎드리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의 섬김으로 나눔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오늘 그러한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